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끔 이게 엉뚱한 우리하고 전혀 다른 ong뚱한 답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엉뚱한 답을 있는데, 사자성어인데, 땡땡땡 가야요, 답이. 그러니까 앞에 땡땡땡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배웠겠죠. 배웠으니까 문제를 냈겠죠. 술 먹고 밖에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해서 땡땡땡 가요. 그럼 뭐예요? 사자성어가? 고, 성, 방, 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요, 이게. 우리는 벌써 이게 사고가 그냥 딱 굳어져 갖고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박병호 목사님이 50살 넘으면 예수 믿기 힘들다고 한 게 노인 폄하가 아니라 하면 이게 굳어져 갖고 힘들어요. 그래서 답을 썼어요. 기가 막힌 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답이. 그 중에 정답. 뭔지 아세요? 아빠인가? 아빠인가? 요즘은 또 엄마인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세계는 기가 막힌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아주 순전한 답, 순전한 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야가 빠졌고, 너무 때가 많이 묻었고요. 세상에 찌든 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순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감추고 싶은데 얘는 그걸 사실을 얘기한 거야. 아빠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우리는 감춰야 되잖아. 근데 애들은 아니요,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사실을.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순전한 부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거든요. 순전한 모습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데 그걸 못 이겨요. 진리는 순전하지 않습니다. 순전함의 출발인데요. 순전함으로 끝나면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순전한 젖으로 끝나면 진리가 아닙니다. 순전한 젖으로 출발해서 딱딱한 식물이 돼야 돼요, 진리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냐면, 왜 우리들에게 자꾸 겉면을 듣게 하시냐면 딱딱한 걸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서 굳어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다는 얘기는요, 내 안에 진리는 굳어져서 반석이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아가 죽어지고 벽날 기도해서 자아 죽지 않습니다. 그럼 자아 죽으면요, 그냥 부딪힘이에요. 그냥 부딪혀서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그게 순전함이 필요해요. 머리 굴리지 않고요. 거기서 왜 머리 굴려요? 거기서 왜 판단해요? 이러면요, 저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그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순전한, 아주 단순한. 그렇구나. 아멘. 그렇지만 그 아멘한 걸로 우리가 승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정말 단순하지 않아요.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진리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혼이 죽지 않으면 진리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혼이 죽으면요, 진리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장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데 반석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진리의 싸움이잖아요. 순전한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사단의 공산주의의 전술 전략이 있죠. 우리에게도 전술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지전 얘기하잖아요. 공산주의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정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 영화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서 출발하는 거 보잖아요. 부정선거다라고 출발하면 말리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그냥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오픈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가 심히 의심이 되기에 이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뭐 해야 돼? 확인해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부정선거 드러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정선거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얘는 그 마인드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말려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단순한 부분으로만 우리가 이 시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식을 주셨고요.
지식의 영을 주셨고 주님은 지혜의 영을 주셨어요. 지식으로 어떻게 이겨내요? 지식으로 어떻게 이겨내요? 수학 공식으로, 물리 공식으로 어떻게 이겨냅니까? 지혜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순수성을 가지고요. 아이들처럼 순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순수성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 저와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아요. 아무리 비가 와서 바위를 적시려고 하도요. 적셔지지가 않습니다. 햇빛이 찌면 쨍쨍하고 또 말라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반성만 살아남아요. 반성만. 그렇지만 수많은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그러니까 피해서 우리가 이기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맞설 겁니다. 싸움에서 분명히 맞설 거예요. 그 맞서는데 이제는 이겨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전략이 분명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뭘 피고 있죠? 여론전을 피고 있잖아요. 전환길씨 한 250만 뷰가 났어요. 문제는 선관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맞는 얘기거든요. 뭘 부정선거를 잘못됐다 뭐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거를 대반처럼 오픈하자. 왜 안 하냐?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형상 기억 용지 그잖아요.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뭐 황당해지는 거죠. 세상에 그런 용지가 어디 있어요. 신권보다 더 빳빳한 투표 용지가 어딨냐. 그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거 하나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조금씩. 이번에 그 선관위 연수원 A동에서 이제 사건이 서서히 CCTV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는 겁니다. 하나씩 오픈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아가 죽는 게 오래 걸리듯이 우리의 본성이 무너지는 게 오래 걸리듯이 우리의 마음은 그렇고 싶지 않은데 마음은 빨리 무너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더디 가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싸움을 정말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는 심리전이고 여론전이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부정선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요. 혹시 구정때 누구 만나면. 그러지 말고 합리적으로 지금 이제 국민의 반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해줘야 돼요. 합리적으로. 그러면 중도에 있는 사람, 정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당연히 맞다라고 얘기해요.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러자. 대통령이 그러니까. 근데 어느 분이 우리 남편은 전혀 안 바뀐다고 걱정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을까봐 저한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DTM 애들에게 꼭 강의 좀 해달라는 거야. 강의로도 안 주면서. 그래서 사실 강의할 건 아닌데 아이들도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순수한 그 아이들에게 안 좋은 것들로 굳어지게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특히 586은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 사상을 바꾸기가. 혹시 무슨 죄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돼야 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이념 때문에 다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단순함만으로 이 시대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요. 단순함에서 출발해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도요. 순종이 정말 순수할수록 순종이 더욱더 잘 돼요. 근데 그 순종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본성은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서 우리의 본성 잘 죽이는 법을 그때 배워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본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노출됩니다. 어둠은 순종하면 할수록. 그 과정 속에서는 꼭 그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것이 노출돼서 제거됨으로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것처럼요. 그럼 우리가 때로는 강해지고요. 때로는 유연해지고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훈련이잖아요. 기도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듣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서부지법에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주일날 오전에는 그것조차도 관심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대부분 웬만하면 주일날 오전에 보여드리려고 해요. 서부지법의 그림들 다 보셨죠? 이것들이 뭐냐면 오컬트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그 원인들은요. 이건 우리나라만 있지 않고요. 전 세계에 소위 얘기하는 좌성향을 갖고 있는 극좌들의 모습 그대로예요. 이거는 저기 미국 민주당 안에서 극자들은요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성경들은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여러분 임산부 해놓고 그거 그쵸? 그 예수의 같은 이상한 그거 쓰고요. 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인신매매예요. 아예 매매하는 거예요. 아예 사서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음모론이 아니에요. 보이스 오브 프리덤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나왔겠어요? 왜 미국에서는 엄청난 인기였겠어요? 거기는 비일비재하니까. 실제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피자게이트가 왜 나겠어요? 우리는 계속 다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빌 클린턴 있죠?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어떤가. 옛날에는요. 아주 피부 좋다가 지금은 완전히 맛이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드레노크롬. 그 못 맞으면 그래요. 그 못 맞으면. 확 급 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계시록에 어떻게 영혼들을 매매한다고 그러지? 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대로 자꾸 벌어지는 거죠. 성경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사악한 인간들이.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또 봐봐요. 18장 제가 혹시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때 학생들 때문에 지금 임신매매가 얼마나 많이 성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장기매매가. 그러니까 서부지법의 그림에 장기를 뜯어내갖고 그리고 있죠. 장기를 뜯어내는 그림들. 미쳤어요. 그래서 옛날에 2021년도인가요? 제가 뉴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서부지법을 포함해서 판사들이 부장판사까지 포함해갖고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포함해서 갑자기 80명이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무슨 이인가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서부지법. 그러니까 그렇게 사로잡히니까 그 법원에 말도 안 되는 오컬트 같은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전수해놓고 버젓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계속 우리 나라에게도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계시록 18장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상품이 사람들의 영혼이래요. 상품이. 종은 좋다고 옛날에는 노예매매가 있었으니까 그렇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근데 사람의 영혼이래요. 혼. 사고 파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영화를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애써댔습니까? 여러분 무한사고 그 전 사장인가요? 거기 무한공항에 자살했더라고요 또.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쪽 집안에는 그렇게 문제가 터지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까? 자살 당한 거죠. 자살 당한 거죠. 여기 애들 임신 매매해갖고요 뭐 하는 거예요? 아드레노크롬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장기 적출해서요 팔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심기각길 여성. 그거 하고 나서부터 더 많이 생겼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요? 혼자 사는 여자들 탔겠다는 거 아니까. 가정 없이. 그거 다 누가 만든지 아세요? 다. 화교들이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은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마약 잡겠다는데 예산을 깎잖아요. 간첩 잡겠다는데 간첩법 확대 안 하잖아요. 여성 가족분 만들어 놨는데 더 가정은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 현실이. 그거는요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악한 인간들. 그러면 왜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혐오할까요?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려고 하는 것들을 혐오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인구 감축론 얘기해서 인류에 5억 명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버젓이 들려. 어떻게든지 소위 얘기하는 인류의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전염병을 만들어버리고. 그저도 말씀드렸죠. 여기 그 18장에 계시록 23절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에
왕족들이라 너의 상인들은 그래서 내 어이죠.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 이 복술이 뭐라 그랬어요? 이 복술이. 예.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 복술에서. 예? 팔마기야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약이 나왔어요. 약. 팔마시. 그래서 약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염병으로 자꾸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질병청도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백신, 그 전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조로독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대놓고 이제는 조로독감이 유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백신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떠들고 있는. 그 위혹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주사 맞음으로 육체는 그죠.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그런 얘기대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코로나 백신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더 돌아가셨죠. 한참 돌아가실 때는요. 한국 아시잖아요. 장례식장 못 잡아갖고. 보겠어요. 인구 감축이죠. 노인네들부터. 그것들이 다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음모론이라 그래요. 부정선거 무슨 음모론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지만 이제 정말 이 마지막 때 진짜 혼자이면 결코 그래서 못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짜뉴스 게벨스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계속 들으면 진짜인 것처럼 느껴져요. 나 혼자일 경우에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이 잘못된 것이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불특정 다수가 다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나가보십시오. 우리가 이상한 놈들이에요. 나가보면. 정상적으로 남녀가 이상해진 것처럼. 그리고 뭐예요? 그럴 수 있다. 아이들은. 그 세뇌 교육시켜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그래요. 저 옛날에 영상 보여준 거 아시죠? 막대 그래프 딱 그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제일 적은 게 제일 길다라고 얘기할 때 처음엔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거의 90% 이상 그게 맞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아니면 내가 못 견디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상한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상한 세계에 내 자신이. 그럼 내가 이상한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는 그들과 보조를 맞춰야만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미혹 안 당할까요? 그래서 어느 목사도 어느 성도도 아무리 영빨이 좋아서 계시를 받아도요. 혼자는 못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혼자 살아남았다고 얘기할 때 쓰러졌어요. 나만 홀로 남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에 충격을 받아서 뭐 한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그 능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가세상을 부수기에서 쳐들어가서 싸그리 다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자기 하나.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능력자도요.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 공동체가 있었다면 왜 쓰러집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능력자라도요. 혼자는 못 쓰는 시대라고요. 그렇게 제가 말하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 왜 그 교회가 그렇게 얘기 안 하는지. 왜 공동체 안에 구원이 있고 거기서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당을 짓고 고린도 교회처럼 공동체를 해치는 그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에서 날뛰도록 내비로 두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으면 돼요. 그냥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나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목사도 조차도. 정말 많아요. 목사가 양이 아니고 목자라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사 양이에요. 직임인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가야 돼요. 다 같이 가야 된다. 신입니까? 목사가? 사도 바울조차도요. 누가 필요했어요?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조차도요. 동역했던 그 대마가 떠나가니까요. 그 상실감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어서 와라. 혼자는 결코 안 돼요. 아니 영적인 아버지 거장이잖아요. 그것 좀 이겨내죠. 사도 바울이요. 못 이겨냅니다. 동지들이 없으면 순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동지들이 없으면. 그렇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라고요. 에베소서. 그래서 계시록에도 왜 7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있는지. 교회마다
이걸 깨닫는다고 한다면요, 성도들은요, 시각이 바뀌고요, 성도들은요, 신앙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잘남아서 하는 게 얼마나 진짜 미련한 짓인지 정말 깨닫게 돼야 됩니다.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 혼자만 교회에서 열심히 특심이니까. 어떻게, 내가 책임자 맡으면 그냥 밑에 사람도 내 밑에 무릎 꿇어 이런 거 치고는 뭐예요? 굴림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혼자만 해요? 거기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모여서 그렇잖아요? 뭔가를 맡겼다면 거기서 하나가 되면서 같이 가는 거지. 역할만 다른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의장이 왜 있습니까? 의원들이 없으면 의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혼자 할래? 미쳤지,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 나 목사야. 그래봐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예요? 그럼 뭐 할 거냐고. 제가 요즘에 최근에 아내들에게 잘하라고 지금 제가 남자 지사님들을 막 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아닌 남자들이 큰일 났어. 여러분 정말요. 남자 지사님들 아내들에게 나도 남자입니다. 나도 부담감 굉장히 많아 이 얘기할 때 집에 가서 여보 설교했잖아. 그러면 나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남자 지사님들 아내들에게 잘해요. 지금 우리 교회 흐름이 그래. 메시지가. 왜 여러분? 없으면은요. 그렇잖아요. 없으면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은. 1인 가구라고 하지 1인 가정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1인 가구라고 하지 1인 가정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안 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레비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지사님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손 들어봐봐요. 제가 오늘만도 내가 두 분한테 얘기했는데 선서 빨리 들어봐요. 자, 결혼하신 남자 지사님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겠다. 할렐루야. 요번 기 일어 세울까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 가정이 안 되면 가정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감됩니다, 여러분. 축복이 사실은 반감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 몸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안 한 분들 아시죠, 이제?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것이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는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말만 그게 뭐로 왔다고요? 교회로 왔어요. 그 연합이. 그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고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 신앙이 같이 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혹 순교할 수 있다면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얘기할 때 왜 이들은요 영지주의 얘기를 했을까요? 야 물질이 아니고 정신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가장 중요해. 물질 세계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중요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란 얘기 들어봤죠? 혼에도 여러분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시대의 사조 얘기는 시대의 풍조 그러면 뭐 하는 거죠? 그 시대에 흐르는 뭔가의 그 어떤 사상들이 전반적으로 쭉 깔려 있는 거죠. 그래요. 여론도 우리 지금 대통령 또 국민의힘 민주당 여론 조절하잖아요. 여론의 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추이를 봐서 이들이 어떤 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약간 변호를 하려고 하는 그 뉘앙스가 많이 강해졌어요. 권성동이가 죄송합니다. 권성동 의원님이 헌재에 가셔갖고 문영배 재판관에게 그렇잖아요. 이재명하고 친하지? 라고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요. 그렇죠?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 추이가 무시 못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럼 영적인 흐름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하나가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순교의 영이 흘러가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옛날 비엔나 소시지처럼 그저 줄줄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신앙의 흐름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한꺼번에 다 준비돼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순교자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일제의 탄압에.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뭐 하도록요? 그 신앙. 그 순교자 때문에 우리는 그 순교자의 반열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까지 성장해 왔어요. 교회가 이렇게 커 왔어요. 그런데 봐요. 사사기하고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뭐 하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신앙을 고취하기 위해서. 옛날하고 달라졌죠, 보수가. 예를 들면 폭력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보수가 누가 나와서 뭐 싸운다 하더라도 누가 다친다 하더라도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서로 청년들 가서 변호사 그잖아요. 붙여주려고 하고 모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청년들 뭐 하려고 해요? 끄집어내려고 하고 어느 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119 열사로 만들어갖고 대대손손 연금 주도록 해야 된다라고. 왜 광주 5.18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아는 거죠. 이제는 뭉쳐야 뭐 한다고? 나도 산다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뭉쳐야. 각 개인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 흐름 속에 가고 있어요. 그 보수라고 하는 각 개인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뭉쳐지는 거죠. 그러면요, 신앙도 똑같이, 교회도 똑같이 그 흐름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목사들은 이상한 찌라시가 돕니다. 이상한 영상이 돕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뭐 하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여전히 분열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부분. 그렇게 얌전하게 침묵했던 보수라고 하는 청년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오뎅차, 커피차, 전통차, 컵라면, 김밥 해 대가면서 나라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는 그 흐름을 진짜 타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적은 교회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들 교회 가운데 뭘 달라고요? 그시와 부의 이동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해달라고. 지하에서 일어나고 개척교회가 상가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놈은 정말 그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지금 그 상황이. 근데 여러분 그 흐름을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들이 타고 있는지. 시세를 아는 사람을 주셨다면서요. 시세를 아는 사람들. 그럼 시세를 아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건빵바지가 유행이라면서요. 얘네들은 이제는 곧 나팔 옵니다. 나팔 지나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별로 마음에 안 들면서 사는 것 같아. 남들이 다 입으니까. 괜히 나팔 다 입고 다니는데 옛날에 그 아십니까? 여기 넓고 좁아지는 거. 남들이 다 나팔 바지인데 그거 입고 다니면 뭐 나만 이상한 것 같아. 창피해서. 요즘 애들은 뭐 양말이 빵꾸가 나든 옷이 빵꾸가 나든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바뀌어서 그래요. 바뀌어서요. 얘네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개의치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였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이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을 부어주시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시라고. 괜히 그 보수자의 애들이 이 젊은 것들이 밥 먹고 저 할 일은 없어갖고 나가서 그래갖고 그냥 감옥에 나간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좀 하나가 되는 연습이요. 연합하는 연습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뭉쳐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그러면요. 교회는요. 그걸 알고 우리는 뭐 해야 돼? 더 연합해야죠. 교회들은요. 깨워서요. 준비하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릴 때 걱정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정보 얻기에서 영상을 보지만 걱정, 근심을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끌어갈 거. 제가 그래서 어느 분한테 너나 걱정해. 뭐 대통령 걱정하니.
너나 걱정하라고. 대통령 잘했잖아요, 지금.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차피 이 흐름은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한번 탔고요. 이 흐름대로 갈 거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지?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지? 나라 민족을 기도하라고 하지 이유가 뭘까? 그냥 봐요. 그 토네이도나 같은 거 오면 갑자기 그냥 바닥에서 몰다가 확 날려버리잖아요. 엘리야도 뭐 병거 타고 하늘 올라갔다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 흐름 안에서 겸손히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제가 우리 남자 지사님 제가 그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여자분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순종은 항상 기본 베이스예요. 내가 순종했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모든 복들을 받을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요? 주님의 희생이 거기에 첨가가 되면요, 순종은 복으로 바뀝니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영들에게 뭘 주려고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뭘 주려고? 그분 신랑이잖아요. 우린 신부고, 우린 순종해.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기본 베이스를 다 만들어놔요.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왜 그분이 주는 거지? 왜 우리가 무조건 순종했다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그 내 순종한 그만큼 그 이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 지사님에게 손들으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가정 가운데 아내들이 순종의 베이스를 깔아놨다면 남자가 희생하는 법을 배울 때 역전된다. 하나님의 이 흐름 속에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했다면 그 순종이 쌓여서 희생이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유가 뭐야? 자녀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 아니 그렇게 돼야 부모가 자녀에게 뭘 줄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해 줄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자녀는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바탕을 안 깔아놓고 그렇잖아요. 요구만 하니 돼요? 안 되죠. 탕자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한 거잖아요. 아버지 집에 대해서 회상이잖아요. 그 음성에 뭐 한 거예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했다고. 그 순종했더니 왔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 순종이. 내가 정말 장원급제라도 했다면 당당하게 갈 텐데 뭐예요? 그 수많은 돈을 다 탕진했고요. 몰골은 봐줄 수도 없고 그 상황 속에서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 집이 좋지 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잔치를 벌였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 남자 쌤이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자 쌤이들. 아까 너무 다 들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눈으로 봅니다. 장가 안 갔는데 손 들지 말고. 여러분 진짜죠? 지금은 여러분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어요. 왜 준비하라고요? 주님이 임하여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 성막으로 임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그분의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순종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한 것을 너희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희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남자 사람들 영상으로 듣는 분 혹시 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혹시 짜증나도록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지 모르겠어요. 아, 나도 그러면 정말 큰일 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죠? 근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돈은 남자가 더 많이 벌어요? 여자가 더 많이 벌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거부하고 싶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이제는 뭐 한다? 아 정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 가정들도 남편이 이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 하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 남자 싸움인데 진짜 잊지 마세요. 지금 그 흐름 속에 있다고요. 그 흐름 속에 있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아멘? 남자 싸움도 한번 아멘? 아멘 해봐요. 아멘. 손 들고 아멘.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과감문에 그분이 잘하시더라고요.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빨리 하세요. 오른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정말 하나님 그렇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부분들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좌안입니다, 여러분. JTBC 방송 한번 보십시오. 그 조작. 그 인간입니까? 인간이냐고요. 조작 방송 다 유튜브에 다 뜨죠, 이제는. 인간입니까? 음성까지 그잖아요. 집어넣고. 얘네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사람까지 그래요, 사람까지. 사람들의 혼까지 매매합니다. 얘네들은요. 그 왜 그러냐. 에스겔 28장, 우리 친구들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내일 요약해서 내, 선생님께. 그러면 힘들겠지. 그냥 들어. DTM, 요약해서 낼래? 그냥 들을래? 대답 안 하면 요약해서 내는 거예요. 요약해서 낼래? 들을래? 누가 그랬어? 28장 봐봐요. 12절 인자의 두려움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거 맞아요.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루시퍼를. 이거 맞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건 맞는데 사실이에요. 여기서 못 벗어났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못 벗어났어요. 이게 사실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벗어나야죠, 당연히. 13절, 14절 추억을요, 못 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이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 여전히 사단은 이거 못 잊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여러분, 이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지은 죄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죠.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미갈과 싸워서, 천군 천사 싸워서 떨어졌는데 어디를 가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15절 시작. 이게 사실이어서 이거를 자기가 주님 안에서 수용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자기 자신 자아자찬을 했어요. 그 교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잖아요. 13절 내가 옛적에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 내가 너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럼 이 의미가 여러분 뭐예요? 이 의미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사단을 만들었을까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뭐 했어요? 만들었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에덴에서 만들었어요?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육적인 동물들은 물리적인 동선에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 인간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뭐 한 거예요?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에덴이라 칭하지 않은 것뿐이지. 사단은요, 에덴에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왜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이유예요, 이 이유. 루시퍼 대신에 하나님 누굴 만든 거예요? 성경의 정황상 루시퍼 대신에 누굴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상 자체가. 사단의 사상 자체가. 하나님은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원하시는데 사단은 무조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좌성향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목숨을, 인간의 그 가장 고귀한 그 목숨을 파리의 목숨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뭘 살리는 거지.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고 뭐해? 버리고, 쓸모없으면 죽이고. 지금 현재 상황 똑같아요. 이 흐름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요, 이 세상이 이해가 안 가요. 이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왜 이렇게, 그렇잖아요, 살인사건이 많고, 인신매매가 많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계시록에서 12장이 큰 흐름이에요. 계시록 12장.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12장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야 될 것 같네. 12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예, 우리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우리가 보통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려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다 죽였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다 죽이려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려고 해요, 사람.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영원토록.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좌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량한 사람들을 밟고 자기만 출세하면 되고, 자기만 돈 벌면 되고, 자기만.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선거에 되고, 그렇게 비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면 쳐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아주 너무 편안하게 하잖아요. 예? 거짓, 선동, 선전. 생각해보세요. 양심에 와인 맞지 않습니까? 마귀의 사상이 죄송해요. 들어가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 살아남으면 돼요, 자기만. 그리고 젊은 애들, 학생들 잘 들어야 돼.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성들을. 원천적으로 이 싸움. 근데 이 싸움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좌냐 우냐,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것만 이제 보이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이 시각에서 지금 보이는 큰 틀은, 이제는 화교들이 정말 부정선거 하는데 굉장히 많이 가담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봐봐요. JTBC. 텐센츠에게요, 작년에만 1,000억을 투자받았어요, 중앙일보가. 적자가 작년에만 500 몇십억이래요. 근데도 투자해요. 왜 할까요? 그냥 목숨 걸고 중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건전한 회사들이 누가 거기에 투자해요? 그렇게 적자에다가. 그런 회사를. 그러니까 누구죠? 방통위 여자분 새로 오시려고 하는 분. 오늘인가 내일인가 뭔가 결론 나는데? 이진슈. 죽기 살기로 먹는 거죠. MBC 지금 현재요, 불법으로 방송 보내고, JTBC 불법으로 방송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조작해야 되는 거죠. 살으려고요. 그게 왜? 지네들이 살아나야만 수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거짓으로. 예, 이 큰 틀, 우리가 보이는 거는 이거 외에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일루미나티가 있다, 프리메이슨이 있다, 예? 그 사람들 중에 락펠러가 있다, 로스차일드가 있다, 화교 자본이 있다, 예? 백룡이가 있다. 다 들어봤죠? 예? 근데 거기에 있는, 위에 있는 대가들이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기껏 보이는 게 누군지 아세요? 정치인들, 마크롱, 트리도, 옛날 메르켈, 이런 사람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위에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양심을 파는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게, 왜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파괴하려고 이 땅에 뭐 하는 거예요?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DTM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야.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밥이 돼서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이 그냥 나보다 강한 사람들을 불법과 탈법으로 힘으로 밟고 일어서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내가 없애버리면 되고 하는 그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 우리는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지.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그거니까. 그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뭐 음란물이든 그 이상한 영화들 뭐 이상한 부분들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마귀가 결국 나를 죽이려고, 결국 여러분을 죽이려고. 지금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맨날 마약하지, 대마취하지, 그쵸? 이상한 짓 하자, 그잖아. 이상한 짓 하다가 걸린 이유가 그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걔네들 못 살아남으니까. 그게 불법인 줄 알면서 자기 몸이 그런 줄 알면서.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맨날 이루고 10시간을 서 있어요. 돼요 이게? 근데 이렇게 서 있어요. 시간이 약에 취해서. 봤어요 안 봤어요? 그 큰 틀이 그렇다는 큰 틀. 우리는 그것까지 몰라도 돼. 귀신 몰라도 돼요. 굳이 왜 알려고 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은 진리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진리를 원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근데 마귀 새끼는 나를 지옥에 가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뭐라고? 불순종하게 하고 세상의 그시 문화에, 그 퇴폐 문화에 가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바른 인식만 있으면 됐다고. 하늘에서 루시퍼. 주님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거든. 가장 아름다우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야. 가장 능력이 많으니까 내 무역이 번성하니까 뭐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돈 좀 있고 권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을 봐봐. 다 살리지. 근데 이 인간들은 마귀가 들어간 인간들은 권력 좀 있어봐. 다 죽이잖아. 그러니까 이 땡땡 이 사람 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 왜 이렇게 이 사람 주위만 있으면 이재명 주위만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지 그것도 증인들이. 핵심 증인들이. 게다가 얼마나 선량한 많은 사람들 짓밟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서인가 인도인가 이상한 형수랑 대화한 내용 가지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런데도 그 인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똑같다니까. 그 사상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게 누가 들어갔어요? 죄송해요. 마귀 새끼가 귀신이. 뭐 하려고? 파괴하려고. 그러니까 그 큰 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안 속는다. 왜 하나님이 자꾸 진리했지? 왜 목사님이 싫은데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진짜 미래를 위해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죠? 나는 성경대로 가는 게 보여. 그러니까 얘기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민족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정말 치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흐름 안에. 그게 정확하게 아주 깨끗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라고. 다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집을 샀는데 부동산 올렸다. 그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해서. 뭔지 알겠죠?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 흐름에 타야 돼요. DTM 뭔지 알겠어? 시발점은 루시퍼다.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질투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왜? 빼앗기고 있으니까 마귀 새끼에게. 그 인간적인 표현으로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12장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수 용과 그의 사자들과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잖아. 그렇죠? 12장 4절에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단수예요. 단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지 못하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단수. 하늘 보좌에는 있을 수가 없어. 하늘들이 아닌 하늘. 처음에 뭐 있었는데? 얘네들 하늘에 있었지.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근데 뭐예요? 그저 큰 용이 내어찍히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면 온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찍히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땅이란 얘기는 뭐예요? 내가 보이는 그 하늘. 그래서 에베소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죠. 그 하늘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땅에 사는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는 하늘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까지 비행기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단수예요.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악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더라. 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복수예요. 하늘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 땅과 하늘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즐거워하라. 왜? 이겼으니까. 아멘. 그러나 땅과 바다와 하신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가서 지금 이상한 짓거리를 지금 계속 사람 속에 들어가고 이 짓거리를 지금까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이후 더 계속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성도. 진리를 추구해서 이 땅에 복음을 확장하고 이 땅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만 골라서 이게 마귀 새끼가 하는 거라고. 마귀 새끼가. 그래서 앞으로는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큰 싸움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마귀 새끼 우리를 안 건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를 이렇게 타락하려고 하는 거구나. 빨리 벗어나야지. 빨리 벗어나야지. 뭔지 알겠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어떻게든지 죽여서 지옥에 가게 하려고 한다. 지가 불못에 들어갈 거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몰라도 이 큰 틀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 문화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나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문화와 거슬려서 살아야 되는 그 이유라고. 마귀는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하고. 봐요. 13절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길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보호를 받죠. 그건 이제 일단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17절 읽어봐요. 시작. 지금 누가요? 용이 그러죠. 근데 봐봐요. 13장 7절. 이 13장 7절이 계시록에 계속 논란이 되죠. 근데 그게 중요하고 다른 건 몰라도 돼. 이게 뭐냐면 이거야. 7절. 6절 짐승 입을 벌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뭐예요? 하늘에 사는 자들을 여기서 하늘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좌예요. 단수라고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렇게 하나님 욕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영화 가운데 예수님 욕하고 별 욕을 다 하고 쌍욕을 다 하고 찢어서 그러고 그런 별 욕을 다 하잖아. 지금 문화 속에서 계속 그러잖아. 그렇고 7절 봐봐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근데 우리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럼 봐봐.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져요. 짐승은. 육체적으로는 이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는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13장에는. 그런데 소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순교하려고 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토록 잘 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영생 불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저커버그 하는 게 뭐죠? 페이스북 같은 게 뭐 메타로 바꿔갖고 그게 뭐야? 영원 무궁, 알파와 오메가 듯이. 그렇죠? 이게 팔자 모양이 뭐야? 팔자 모양 뭐더라? 네, 무한대잖아요. 참. 그 무한, 나는 안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성도들은 짐승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싸워서 승리할 때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싸워서 순교할 때. 지금 계시록 13장의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아직은 몇 년이 남은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이든 청소년들 정말 잘 들어. 원래 그 뿌리를 그냥 여러분도 안에 인식하고 있으면 왜 이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왜 자꾸 인구 감축 이런 얘기가 나올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형상들을 죽이려고 해서 그래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남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게 아닌 인공 배아로 해서
체세포를 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인공자궁에서 만들어서 사람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생산하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니까. 그 싸움에 우리가 싸우고 있다. 그것 중에 우리나라의 지금 여야의 싸움은 부정선거의 싸움,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죠? 소위 좌측의 중국과의 싸움, 북한과의 싸움, 이 모든 싸움들 가운데 그냥 그 나라에서 싸우는 그 하나의 현상이에요, 현상. 이 현상이라고. 과연 이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실된 걸 원한다. 부정선거가 있다면 분명하게 오픈해야 된다.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진짜 사유가 맞다고 하면 진실되게 하면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서부지법도 마찬가지고 권한이 없는 데서 뭐 영장을 발부해서 무력으로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하려고 하니까 국민들, 깨어있는 국민들이 일어나는 거다. 그것이 불법이니까. 만약에 그것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오케이. 그걸 인정할 수 없는 진실을 추구하는 국민들이 일어나서 싸우는 거다. 그 중에 지금 현재 20, 30대 젊은이들이 그것이 깨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20대 여자들은 왜 참고 있느냐? 그들은 소위 얘기하는 여성가족부부터 시작하고 중국 선전선동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인구를 감축해야 되니까 남자를 혐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페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잘났다고 속는 거지, 20, 30대가. 여성가족부는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페미를 위한 부서가 된 거지. 남녀를 갈라치게 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소위 얘기하는 제3의 성도 있다고 얘기하고 아빠가 엄마가 될 수 있다. 엄마가 아빠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버젓이. 그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인권위에는 옛날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그 안창호 이름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안창호 맞아요? 그분이 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보수주의자인데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지. 자기들 어젠다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자꾸 이상한 짓을 가르치는 거야. 학교에서.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고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 왜 파괴하려고? 하나님을 고용한 현상은 마귀새끼의 목표예요. 어쨌든 이거는 사단의 불순종과 사단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사단의 교만함 때문에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좀 있어요. 그 젊은 우리 친구들은 이 부분만 알면 돼. 현상을 보지 말고 원래 그 하나 위에 있는 큰 틀, 그 사단 가운데 소위 얘기하는 진짜 말 그대로 사단의 하수인들을 하나씩 사용하는 건데 지금 보이는 부분들만 우리는 알고 이게 다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단의 하수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결국 사단의 하수인들도 사단이 못 믿어갖고 그 적그리스도 소위 하나의 어떤 인물 가운데 그냥 직접 누가 들어가는 거야? 지가 확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 그 인간도 같이 사단도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우리는 그냥 들어가려면 사단이 들어와야지 귀신이 들어오면 되겠냐? 야, 귀신아, 나 쪼잘하게 내가 한번 깡패를 하더라도 그치 오야지가 돼야지 똘마니들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젊은 친구들. 그치? 뭔가 되든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될래? 그렇게 할머니들이 기도했는데 우리 손주 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왜 자꾸 꼬리가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얘기해. 아, 그냥 들어오려면 사단이 들어와라. 귀신 들어오지 말고. 아, 그럼 큰일 나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귀신들에게 속지 마라. 아, 그런 면에서도 좀 100%를 가져야지. 뭔가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깡패 두목이 돼야지. 그 똘마니가 돼갖고, 그 찌질찌질 콧물 나오는 애들 돈 뺏고, 그러고 달릴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마귀 새끼들은 사람을 사용해서 그 원한, 불평, 불만,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상. 그 큰 틀만 알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는 마찬가지야.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대형 트럭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너희들의 앞날을 위해서 지옥 안 가고 사탄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 자세를 가지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본성상 안 돼, 본성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되면 아버지의 생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아내 되시면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 가운데 남편의 희생으로 뭐예요? 축복이 온다니까요.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순종함으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기회를 정말 갖는 거라고.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진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큰 틀 안에서 보여지는 그 현상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만 아시면 되고요. 정말 이 흐름 속에서 정말 진리만 추구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 뭐예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루미나티를 알면 뭐 할 거고 프리메이슨을 알면 뭐 할 거예요? 알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이기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근데 지금은 계시록 13장의 시대가 아직 아니기에 지금은 싸워서 뭐예요? 승리해서 하나님의 전리품을 취해야 되고요. 그 전리품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마지막에 그 증인처럼 순교할 날이 다가온다. 먼저 순교한 자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순교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 흐름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신앙의 그 흐름이. 그냥 한꺼번에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후배나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요. 곧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따라오니까. 결국 따라와요. 그게 너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하고 똑같아요. 결국 회개하고 따라와요. 정말 그렇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기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이동을 주실 때 우리 교회를 굽어 살펴주시사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 민주 우리 교회 여러분 앞날 감동 오시는 대로 이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감동 오시는 대로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자신 이 변혁의 시대에 내가 어떤 준비함으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다면 지금 현생의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리가 진리되게 하옵소서. 부정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악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불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깨어나서 진리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한국교회 가운데 그 조그만 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이 민족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창궐한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든다 하더라도 이 나라만큼은 주님의 사람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런 양의 국가들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맞서 싸워서
순교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금 기회를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싸우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허락하시려고 지금 많은 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라고 하는 그 물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흐름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탑승해서 아버지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됨이 무엇인지 알고, 연합됨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연합되어져 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축복 가운데 영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축복 가운데, 그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의 크나큰 그 경륜을 알아가는 그런 많은 백성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